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 속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기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이루어졌던 기적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특별한 기적과 일반적인 기적이다. 특별한 기적은 우리가 뭐라 그랬죠? 구원받은 거.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기적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기적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병든다가 고침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잖아요. 또 죽어요. 히스기야 왕도 기도해서 몇 년도 살았죠? 15년도 살았을 뿐이에요. 또 병들어 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지금의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그 기적은, 일반적인 기적은 또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는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죠?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말씀을 기록하고 400년 동안 이 땅에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오직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행하였던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나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선지자가 없으니까 유대인들에게 사실 기다려졌던 것은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로 이 땅에 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갈증이 났던 그 선지자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회개 세례를 받고 그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랬죠. 그리고 6개월 후에 누가 나타나시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전이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죠.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은 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크신 기적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적과 이사와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인산이 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성회를 해도 모이지 않는 것을 보면 선지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한 1년에 한 번쯤 드린다고 하면 정말 정성껏 드리겠죠? 1년 동안 준비해서 매일매일 드리고 또 드리다 보니까 너무 선지자가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 현실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는 곳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회를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고 잘 참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그들이 왜 따라다녔을까? 어떤 이유 속에서 주님을 따랐을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절 말씀, 본문 2절 같이 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뭘 보았어요? 병자를 고치는 표적 본 거예요. 저들이 정말로 구원을 기다리고 소망한 것, 그것이 아니죠. 저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은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일반적으로 받아야 될 기적적인 그러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영적 구원이 아니라 정치적인 구원이요, 육신적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고 표적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야, 정말 기이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저들의 목적과 저들의 그 예수를 따르는 이유는 오직 하나, 표적 보기 위해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따르는 거예요. 병 고치기 위해서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 속에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마지막에 배반하게 되죠. 결과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는, 이게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도 참 종교를 증명하는 첫 번째 이유로 나를 위해서 종교를 갖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갖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나를 위한 현세적인 믿음 속에서 종교를 가지면 그것은 가짜예요. 이것은 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만들고 섬기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그런 모습을 많이 따라가죠. 입시철이 되면요, 교회도 100일 기도회 이런 게 있어요. 사실 교회에 100일 기도가 없었어요. 어디에나 있죠? 저 어디에 다른 종교에 있는 건데 교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100일 기도회. 100일 동안 열심히 하고 애 입시 전날까지만 새벽기도 나오고 입시하는 날까지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고.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종교를 갖는, 신앙을 갖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신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기적 은총 속에 날마다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험한 일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목적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좋아하게 하실까?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거 놀라운 성경의 사건이죠. 우리가 송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기적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많이 아는 것을 설교하기가 더 어려워요. 모르는 거 하면 아는 척하면서 설교하면 되는데 이거 다 아는 거니까 어떻든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 먹이고. 근데 몇 명이죠?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약 5,000명에 5,000명이 아닐 수도 있는데 넘을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그 숫자는요, 오늘 이따 나오겠지만 여자와 어린아이를 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숫자를 먹이고도 12강줄에 남았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은혜죠.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 자의 수가 많아져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우리를 조롱했던, 우리를 무시했던 그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증거하는 목적 속에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받았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건강으로 복을 받아야 되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내가 좀 더 즐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살았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면 흔들림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기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간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찬양대를 이제 지휘를 꽤 오래 했습니다. 큰 찬양대 지휘를 오래 했는데 찬양대 지휘를 하면서 어떤 사람을 특별히 더 쳐다보면 소문이 나요. 그 전도사님이 그 사람만 좋아한다고 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아이 컨택을 계속 하는데
사실 한 사람 앞에 멈추지는 않아요. 계속 봅니다. 어떤 사람만 제가 특별히 쳐다보면 아 목사님이 우리 김 권사님만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죠. 보편적으로 다 똑같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맞춰주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증 누구는 시키고 나는 안 시킨다 그래가지고 시험 들까봐 이렇게 보편적으로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것 같죠. 오늘은 김명숙 권사님이 먼저 하기로 했었죠. 나와서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장로님이 하셔야 되는데 뒤에서 저거 하시기 때문에 장로님 하실래요? 네, 권사님 나와서 하세요. 저희 교회는 여자를 높이는 교회입니다. 적어내지도 않았는데 지금 불려나왔습니다. 그걸 키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기적들이요, 응답해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 나누기는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구원받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신앙이 신실한 신앙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요. 모태신앙이라는 게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더라고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또 선택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신앙하면서요. 그전에는 어머니하고 같이 생활할 적에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가서 찬송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의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은 예수를 왜 믿느냐고 교회 나가고 앉아 있었지만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이제 대구로 나와서 다니게 되면서 완전히 교회하고 벽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청년기도 교회에 다니지 않았고 또 학생 시절에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그러면서 집에 갈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교회 가자 그러면 엄마 혼자 가 엄마는 믿어 이러면서 제가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모님한테도 불효를 했고요. 하나님 앞에도 굉장히 패역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받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저는 늘 불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게 불순종이라는 것도 모르고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연히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를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저희 장로님 친구분이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우연한 길에서 이제 장로님하고 그 친구분이 만나게 되어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예수라는 것이 어떤 분인지를 그때서야 이제 눈을 뜨게 되었고요. 한 90년대, 1990년에 그 예수를 만났습니다.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기쁨으로 진짜 그때는 그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첫사랑을 그 잊어버리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는 정말로 교회 가는 게 기뻤고요. 그 하나는 없고 하나는 손을 잡고 이러면서 저 서울에서 여기 송리까지 다녔어요. 교회를.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때문에 제가 저희들이 여기 부천에 이사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고 또한 이제 고백을 하고, 그때는 제가 어떤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어떤 것이 되고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인지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범죄하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고 찬양 드리지 않았고 그랬지만은 그분 앞에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서 제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 어떤 분들이 뭐 간증을 하면은 회개하는 회개의 제목들이, 내가 죄를 지었는 것들이 쫙 필름같이 지나간다 그러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제가 왜 알지 못하였던 죄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하지는 못하지만은 하여튼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실 거예요? 그냥 찬양 드리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가장 큰 은혜죠. 구원의 은혜, 영원히 변하지 않은 가장 큰 기적.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걸 받았으니까 그 은혜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뭐 시험 드실 분 계십니까? 안 해가지고 김 권사님 내일 하시는 거죠? 내일 하시겠어요. 우리 정연아 사람 한번 간증해 볼까요? 나와서 간단히 간증하시.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저도 모르고. 네. 저는 가족이라 안 시키실 줄 알았는데 제가 여기 어른들도 많이 계신데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부끄럽지만 제가 겪었던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기적 같은 은혜를 말씀드리자면요,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동안 사는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제가 첫째 주은이를 임신했을 때인데요. 사실 이 얘기는 주은이 아빠랑 저만 알고 있었는데, 임신해서 병원에 갔는데 얘는 문에 하나 엉탱이로 태어날 것 같다고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다른 병원에 다시 갔어요. 그러니까 수술하러 왔냐고, 애기를 낳지 지우겠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차마 지울 수가 없어서 주은이 아빠랑 의논을 했는데, 문야로 태어나도 괜찮으니까 그냥 낳자고. 근데 어른들한테는 그 말씀을 차마 못 드렸어요. 건강하지 못한 아이가 태어날까 봐. 그래서 제가 살면서 그때 제일 많이 기도를 많이 했고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맨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했었고요. 지금도 그때만큼 기도를 열심히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좀 뱃속에서 아이가 커서 검사를 했을 때 문해아도 아니고 원친이도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 낳을 때까지는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중간에 한 8개월 정도 됐을 때는 또 몸에 문제가 생겨서 분만실에서 보름 정도를 옆에서 막 진통하는 산모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침대에 보름 동안 누워서 좀 기다릴 때도 힘들게 나았는데, 아이를 낳자마자 제가 손가락 발가락 다 멀쩡하게 다리 나인지 제일 먼저 물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건강한 아이라고 얘기해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한다 이렇게 소리내서 분만실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똑똑하지 않고 예쁘지 않고 뚱뚱해도 좋으니까 건강한 아이만 낳으려고 했는데 그 기도가 되게 굉장히 응답을 받아서 지금 생각하면 이왕 기도할 거 머리도 좋고 좀 더 예쁘고 그렇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그 기도를 들어줬을 것 같은데 이제 더 아이를 가져서 그런 기도를 할 일은 없겠지만 또 하나님이 정말 그때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건강한 주님이랑 같이 살 수 있게 해주신 게 가장 저한테 주신 큰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주리가 공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중간은 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잖아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건강합니까? 또 예쁘고. 예쁘죠? 안경을 써도 예쁘고, 벗어도 예쁘고. 자, 사실 저도 이제 몰랐던 그런 일들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참 많이 있겠죠? 자, 오늘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긍정적인 믿음을 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나는 못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고백이고 또 한 사람은 긍정적인 고백입니다. 먼저 부정적으로 고백한 사람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빌립. 우리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계시죠.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빌립을 뭐하고자? 시험하고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안 하시는 분이에요? 시험하세요? 안 하세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시험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험해요? 안 해요? 시험했잖아요.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런 내용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 우리 프린트물 봅니다. 함께 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시험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러는 거잖아요.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드린 대로 시험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고 또 우리를 연단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즉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험하는 자는 누구예요? 악한 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고요. 우리에게 더 좋은 복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험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잘 이겨나갔잖아요. 그가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음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빌립에게 하신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그를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겠죠? 네,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어떤가.
왜 12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런 말씀하셨을까? 아마 빌립이 당시에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머리가 똑똑해, 나는 계산을 잘해, 이렇게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인 자의 수를 성경은 다른 복음서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4장 21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우리의 예를 들어오면 지금 한 20명 이렇게 모이셨는데 남자가 4분이에요. 5배가 여자네요. 그러면 5,000명이니까 여자가 2만 명. 우리의 예를 들면 한 2만 명쯤 되고, 어린아이가 몇 명 있으니까 또 한 5,000명쯤 될 거고. 근데 누가 전화 오신 것 같은데, 전화를 무음으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무음을 또 잘 못해. 자, 그래서 어떻든 그 많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런데 빌립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했을 때 굉장히 계산이 빨랐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빌립이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를 한번 볼까요? 본문 7절로 한번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6장 7절 같이 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데나리온은 은전의 화폐인데 당시 한 사람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 하면 200데나리온이니까 200명의 품삯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200 곱하기 10 하면 한 2천만 원 정도 될 것이고, 또 뭐 더 많이 버는 분들은 더 많이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이 많은 돈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그 앉아있는 뭐 만여 명이 넘는 또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사람들의 수를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했는지 빨리 계산을 하고 그렇게 빨리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빌립이 평상시에도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제자들 앞에 자기를 높이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시험한 겁니다. 시험한 거예요. 자, 빌립은 예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계산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그 돈도 부족합니다. 그 떡도 부족할 겁니다. 라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돈도 없고 어떻게 이 사람을 먹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돼요. 돈도 없고요. 우리는 저들을 먹을 수 있을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대답이죠. 그러나 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있었죠. 안드레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8절과 9절을 보세요. 본문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안드레도 빌립처럼 부정적인 보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뭐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가능성의 말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신앙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린아이와 함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다. 예수님 앞에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다는 것은 안드레가 가지고 있던 신앙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빌립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안드레의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행하세요. 근데 그 기적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말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신앙, 긍정적인
말을 하는 자들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내용이 있잖아요. 12명의 정탐꾼 항상 비유해 드리는 것인데 우리 민수기서 13장에 보면 31절에 10명의 정탐꾼이 얼마나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다. 절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올라가야 돼요. 사실 14일 길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 그들이 40년 걸렸잖아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말을 듣고 보고를 받았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원망하고 지도자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말대로, 부정적인 말대로, 그것도 부정적인 믿음이죠. 40년 동안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말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었어요. 여리고성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무너진 여리고성을 바라본 자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죠.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잘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서 가나안이 점령되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여인 잘 아시죠? 이 여인이 가진 돈 의원 찾아다니면서 다 허비했어요. 이제 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복음이 들려와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막 달려갔지만 사람이 많으니까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믿음이 하나 생깁니다. 뭐만 만지면? 내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고쳐질 거야. 그래서 옷을 만지게 되잖아요. 마가복음 5장 28절과 29절 말씀이죠. 내가 그 옷에 시작. 내가 그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아. 이것도 믿음이잖아요. 긍정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그리고 옷을 만지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정말 합당하고 논리적인 그런 방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역사는 나타나요.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 여인이 병만 고쳤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제가 어떤 큰 여러 가지 많은 환난 문제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어떤 한때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기도원에 간 적이 있어요. 이제 그 광림 수원이라고 하는 곳을 자주 가는데 그 기도원에 딱 가니까 기도산에 딱 올라가면 큰 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서 다시 내려왔어요. 그냥 그 말씀 하나에 응답 딱 받고 바로 그냥 내려왔습니다. 야, 이 말씀이 정말 놀랍더라. 이 말씀에 통해서 은혜 받으니까요. 그 말씀, 야, 네 문제에 대해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보다 더 큰 게 없죠. 그 믿음 따라 되더라고, 믿음 따라. 자, 또 이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만져봐야 돼요. 도마처럼. 체험해야 됩니다. 계산해 봐야 됩니다. 빌립처럼. 그러나 여기에는 기적이 없어요. 사실 계산적인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계산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전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어제 저녁에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거 믿음이에요. 하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떠나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믿음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에 성경 준비하면서 홍 목사님에 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홍 목사님 가 있는데 참 대접을 잘해요. 아침, 점심, 저녁 꼭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그래서 둘째 날이니까 점심에 콩국수를 먹으러 가는데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 아니고 집사님 그러더라고. 집사님 홍 목사요. 콩국수 2개 부탁합니다. 하고 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를 안 다니대 그 사람이. 근데 왜 집사냐 그러니까 미래에 이제 예수 믿고 집사가 될 사람을 자기가 믿는데 그래서 집사님하고 부른 건데 그분이 싫어하지 않는데요. 집사님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가 될 거라고 자기 믿는데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돼요. 전에 한번 간증해 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교회가 안 나와. 근데 장로님 집에 가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교회도 안 나오는데 근데 나중에 장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안드레처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겠죠.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9장으로 가보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처음에 뭐라 그러죠? 하실 수 있거든 랑. 이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럴 때가 많아.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이것도 좀 문제 해결해 주시고요. 하실 수 있거든. 예?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 그랬죠?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신앙하니까 그 아버지가 바로 그 안에서 믿음을 갖게 돼요.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내가 믿나이다. 우리 한번 그렇게 대답해 볼까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나이다. 그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 속에 놀라운 기절이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회복이 되고 세워지고 건축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될 겁니까? 우리는 못해요. 그러나 마가복음 10장 27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신앙 꼭 가져야 돼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자녀들한테 우리가 막 부정적인 말 하면서 막 그 사실은 아닌데 저주스러운 말을 해요. 그러면 아이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긍정적인 말하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사랑을 심어주고 그래야 우리가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찬양을 한번 드릴 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찬양 드려볼까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우리 복음송 가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 복음서 가사대로 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안드레처럼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주께 나아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드려져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본문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 가는지 모르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길게 하셨던 것 같아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가 없다가 선지자가 나타나니까 배고픈 일도 모르고 말씀 듣는 겁니다. 사실 옛날에도 예배를 굉장히 길게 드렸어요. 저희는 딱 1시간이면 마치잖아요. 정확하게 맞춰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시간을 보면서 잠깐 시간을 못 볼 때 오바도 되지만은 요즘은 조금 길게 하려고 그래요. 조금씩 길게 하려는데, 그래도 어떤 분이 목사님들이 나이가 든다고 하는데, 어떻든 나이가 들면 말이 길어지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전에 소사제일교회라고 있었는데 우리 김봉수 목사님 설교하면 2시간이에요. 2시간. 지금도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곳에 최소한 한 3시간 정도 예배 드립니다. 3시간. 성교 나가서 설교할 때 굉장히 길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해요. 뭐 여러분들이 사모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엑기스만 원하는 거고, 그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길게 원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하여간 선지자가 없다가 예수님 말씀 들으니까 배고픈지도 모르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근데 저녁 시간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육신을 가지니까 허기져요. 근데 그때의 어린아이가 예수님 앞에 안드레의 인도를 받아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는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에요. 우리도 옛날에 뭐 보릿고기 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보리떡 5개. 그 물고기도 뭐 큰 물고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문에 보면 멸치 같은, 그러니까 보리떡을 먹을 때 양념 삼아 먹는 작은 멸치 같은 고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거죠. 딱 어린아이 하루에 식사 분량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내가 배고파, 그냥 나 먹을래,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고 하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죠. 근데 이 어린아이는 정말 믿음이 있었네요.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일어난다는 거예요. 씨앗도 심지 않고 열매 거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씨앗 심어야죠. 만일 내가 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드세요 라고 한다고 하면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나무 뿌리까지 있는 나무를 심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헛된 거 심어서도 안 되고요. 어디를 개발하다가 나중에 보건명령이 내려졌어요. 보건명령이 내려져서 이제 돈을 주고 다시 또 복원을 시켜야 되는데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복원을 시키는데요. 한 4,000평 되는 땅을 나무를 다시 심어야 되잖아요. 산을 개발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가보니까 뿌리 없는 나무만 전부 심는 거예요. 그냥 꼴차만 넣었더라고요. 사진만 찍어요. 겉에 보기에는 그냥 색깔 좋은 나무예요. 조금 있으면 다 죽을 나무고.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걸 심어봐야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때 정성을 다한 뿌리가 있는 씨앗을 심어야죠. 그런 우리가 정성을 심어야 오늘 어린아이가 그거예요. 아까워서 드린 것도 아니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뿌리채 드린 겁니다. 전체를 드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어야 돼요. 심는데 가짜가 아니라 진짜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일에 주인이 되세요. 우리가 아무리 심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배부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배부르게 하는 형식으로 심을 때가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면서 소와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거 하나님 배부르라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사야서 1장 11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드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정성껏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하게 드려야 돼요. 또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과부의 두렙돈을 부자의 많은 돈보다 크게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 앞에 진짜를 심을 수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형식적으로 나오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죠. 하나님 정말 무서우면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겠죠. 형식적으로 드렸던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예배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라기 1장 6절과 7절 함께 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드린 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정성껏 하나님 앞에 심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 만능주의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중요성을 압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중요하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권세도 있잖아요. 어떤 변호사가 그러더라고요. 인천교도소에 직접 하는 말 들었는데 한 30%는 돈이 없어가지고 변호사를 잘 선임하지 못해서 억울하게 들어가 있는 자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든 돈 있으면 좋은 변호사 하면 큰 죄도 작은 죄가 되고요. 또 무죄도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살립니다. 그래서 돈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은요. 돈의 지배를 받아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살까? 더 좋은 거 가질까? 우리 성경은 주님께서 비유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 말라기 3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주고 있죠.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도둑질이라는 것은 훔치다, 빼앗다, 약탈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약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 헌물은 심겨져야 할 씨앗이에요. 종자 씨앗이라는 거 아시죠? 종자 씨앗. 그러니까 아무리 가뭄이 있어도 내 가뭄이 진짜 심해요. 우리는 뭐 수돗물 틀면 물 나오고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요번에 시골 가보니까 그 괴산이 옥수수잖아. 다 말랐어요. 그래서 거기 그 예배에 참석을 해봤더니 그 성도들은요, 기도하는 가장 큰 제목이 뭐예요? 비 오게 해달라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지금 가뭄입니다. 비 오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그거 모르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해 주세요. 비가 오와야 돼요. 너무 메말라 있어요, 전부. 다 말라갑니다. 비가 안 와가지고. 그래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았는데, 아무리 가뭄이 있어도 그래도 종자 씨앗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 다음에 열매를 위해서.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 너무 그냥 바쁘고 힘들다 보면 하나님의 것도 우리가 먼저 먹을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잖아요. 말라기 3장 10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있는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심겨져야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러 이유 속에서 세상적인 어떤 것에는 아낌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절대 정말 아끼는 게 없어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또 자기의 어떤 가족을 위해서는 아무리 비싸도 아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색한 마음이 들면 안 돼. 그건 벌써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낌없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져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없어요.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6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번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할 자들, 기적을 경험해야 될 자는 심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어린아이가 정말 보잘것 없어요. 과부의 두랩돈 같은 작은 거예요. 그러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주님 앞에 심었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서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심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심어서 하나님 앞에 놓여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대지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일어난다. 본문 11절에서 13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할게요. 11절에서 13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대로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기에 보면 그 떡을 받으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축사하신 후에 그래요. 축사하신 후에. 그래서 축사하셨다라고 원문의 뜻은 감사하신 후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작은 것이지만 뭐 했어요? 감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아프고 힘들어도 감사할 때, 지금 어려워도 눈물 나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 오늘 새벽 시간에 주셨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절반 중에 어둠 속에밖에 없었지만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감사를 꼭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기적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디모데 예언처럼 감사가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안 하잖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지금의 생활에 감사해야 돼요. 비록 힘들죠, 아프죠, 어렵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가장 크게 실천한 사람이 있었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잘 아는 말씀 1장 21절 내려가 볼게요. 함께 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감사는 세상 사람들은 잘 될 때, 좋을 때, 기쁜 일에 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날마다 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언제 하나님 찬양했습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3장 17절 18절 함께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한데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기적입니다. 사실 감사한다는 것 자체 기적이죠.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드리는 게 기적입니다. 사실 기적이죠.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일이잖아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거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거 기적이다. 주영이한테 간증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더라고. 어떤 의미에서 그럴지 몰라도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그랬는데 근데 간증이 좋은 게요,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왜 좋은지 아세요? 설교는 죽어도 기억이 안 나는데 간증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간증이 필요하구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김문선 할까요? 응? 안 하면 좀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죠? 그죠? 네, 간단하게 하세요. 그럼 근데 제가 부탁을 받았어요. 네, 근데 정말 안 할 분은요,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목사님 나 시키면 오늘 교회 안 나와요. 그래. 네, 근데 이렇게 제가 계속 봤어요. 근데 왜 날 안 시키지? 이런 그 모습이더라고. 간단히 하세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거 피세요. 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저는요, 부족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 감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젊어서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애들이 자석료도 사다 주고 내 자신이 바이오 이불도 사다 덮어보고 잠을 청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썼어요. 그래도 잠을 못 잤어. 날밤을 그냥 세워요. 자려고 들어놓으면 머릿속에 휘림 돌아가듯이 뭐가 그렇게 많이 돌아가는지 영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애들하고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딴 걸 할 수가 없었고, 오리동 살다가 집을 팔고 범박동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와가지고 내가 교회를 나가야겠는데 사람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내가 교회를 바로 찾아가나.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나를 바른 교회로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만 하고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교회가 영 눈에 안 띄어요. 아무리 찾아도 교회가 눈에 안 띄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온전하게 등록을 하고 보니까 교회가 많이 눈에 들어와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온전한 교회에다가 저를 심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더 기적은 뭐냐, 그렇게 잠을 못 잤는데 온전하게 발을 들여놓으면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은 오늘 저녁에 잠을 잘 자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는 안 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했느냐,
9시 뉴스만 끝나면은 내가 빨리 자야 내 새벽기도 가지. 그 믿음으로 지냈는데 어느 날인가 잠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잘 잡니다. 이 말씀을 전하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시켜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예, 말씀도 잘하시고, 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참 주십니다. 또 우리 권사님, 근데 또 이제 쥐가 또 많이 나요. 예, 쥐 낳지 않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간증,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성경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죠. 우리 시편 50편 23절 함께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늘 감사하십시다. 그냥 감사하세요.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된 복이에요. 날마다 감사함으로 복받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해드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이 또 여러분의 삶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꼭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먼저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세 번째는 감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만큼 건강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성회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리할진대 우리에게 긍정적인 믿음, 긍정적인 말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신앙하며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신앙 속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또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편안한 잠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이 성회를 우리가 계속 이어질 때 새벽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